배워보신 분 혹시 계세요?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안 배워보셨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3번 정도? 요 교재가 3번 정도 좀 지나면은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찬양할 때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런 거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 그 응답을 많이 받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그런 방법도 알려드릴 거니까 꼭 그때까지 계속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빠지게 되면은요, 맥이 끊어져 버려요. 그 뒤부터는요, 나오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빠지지 말고 오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좀 정리를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우리 1페이지 보시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나번에 쓰인 거 확인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보스라에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어떤 부족한 사랑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랑을 충분히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인데요.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랍비 중에서 최고로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당대 석학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요, 랍비를 굉장히 알아줍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사는지를 봤는데, 그 사람들은 집에 가니까 랍비들 사진이 있어요. 지금도 유명한 랍비가 있고요. 그 랍비들 사진을 집에다 걸어놓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월가라고 미국의 그 뉴욕에 주식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랍비를 초청을 해가지고 기도회, 뭐 말씀 집회 이런 거를 한대요. 근데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유대인들이 어디로 막 다다다다다 이렇게 뛰어가는 걸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가서 랍비의 말을 들으려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랍비하고 상의하려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랍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 구약 성경을 철저히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고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들은 그 음성은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바울이 선교를 하러 다닐 때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못 가고 다른 데로 틀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바울은요, 천사의 음성도 들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지문에서 봤던 기억을 여러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러고 있는데 바울만 내가 지난 밤에 나의 주님, 내가 섬기는 그 주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나에게 나는 로마까지 무사하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도 알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님의 인도도 따르고, 천사까지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냥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러분 제안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폭이 좁아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대할 때 해야 되는 태도는 뭐냐면은 열린 사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열린 사고로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뭐 이단도 있고 워낙 또 이 성경 사역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더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사고로 제안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자매가 어떤 그 집회에 갔는데 막 몸이 막 떨리고 막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딱 멈췄대요. 경화가. 저 자매도 아는 자매거든요. 딱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자기가 방언을 받을 적기였는데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딱 잘랐더니 자기가 방언 받는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한을 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가 30대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면서 막 기도만 하면 하나님 환상도 보여주시고 저희 어머니 환상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뭐 환상도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하나님 음성도 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열어진 그런 교회였거든요. 이단의 시비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령 사역이 열어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담당 교구 전도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나쁜 거라고 보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사님께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 그런가 보다 또 그때는 평신도다 보니까 30대 때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안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후회를 하시잖아요. 그때 은사 사역에 본인이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은사를 열어주고 저처럼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런 사람을 자기가 찾아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못해서 너무 아쉽다라는 얘기를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가르쳐 보면은요 나이가 벌써 한 40대 이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지고 고집이 강해지고 하기 때문에 보면은 20대, 30대 사람들은요 가르쳐주면은 금방금방 그때그때 쏙쏙 다 빨아들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 자리에 오신 거를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힘들게 오셨으니까 이 기회를 좀 놓치지 마시고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 3페이지에 보시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2페이지에 보시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 돕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믿는 자의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리까리하고 고민이 될 때 항상 성령님한테 여쭤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자, 1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요 별표하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라고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놨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을 좀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네 교회에 다니는 같은 그 형제가 자기한테 사귀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저한테 대면서 사귀어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남자분 여자분 간에 연애를 좀 많이 해봐야 그래야지 더 좋은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 형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자매님이랑 사귀어도 될까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형제는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은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인본주의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하나님한테 절대로 묻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님은 이제 제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잠깐 몇 번째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물어봐라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가 이 자매한테 대시를 할 때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배운 대로. 그랬더니 이 형제가 왜 그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냐고. 하나님한테 왜 그런 것까지, 그런 건 알아서 해야지. 왜 그런 거를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로 짝을 지워서 이 땅에 하나님이 아예 그냥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가 있듯이 또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있듯이 그렇게 한 사람과 한 그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놓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연애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연애할 때는 서로 좋지. 근데 끝날 때는 그 끝맛이 아주 쓰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막 뭐 연애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상의하면서
연애를 해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가 상처받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연극영화과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예쁘고 잘생긴 남자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연애도 많이 하면 자기가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 신분주의, 인분주의라고 박아놓은 그런 계기가 그 자매의 그런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넣은 겁니다. 자, 우리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 5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에 자, 이런 주장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으로 당신이 우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다. 성경이면 다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방편으로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놓치며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뜻을 더 잘 알아서 순종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요. 점쟁이처럼 내 앞일이 궁금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 잘하기 위해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물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다양한 그 선택들 가운데서 베스트를 선택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최상 그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내 형편에서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이제 꾸밀 때 책상도 사야 되고 뭐 의자도 사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책상을 사는 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 두세 개서 같이 쓰는 책상도 있고 뭐 책상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하는데 막 이렇게 계속 검색질하다가 막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막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한테 성령님 뭐 살까 했더니 이거를 사라는 거예요. 바퀴 달린 거 이거를 1인용 이거를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바닥이 고르지를 못한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뭐 그냥 큰 대형 빌딩 뭐 이런 데서만 있었고 이렇게 작은 소규모의 이런 주택에서 살아본 적이 아주 어렸을 때밖에 없기 때문에 바닥에 이렇게 공굴이라고 그러죠. 이게 안 된 데지를 제가 이거 살 때마다 하더라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1인용이 아니고 2인용이라든지 바퀴가 안 달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큰일 나는 거 이게 한쪽은 이렇게 뜨고 한쪽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끼우뚱해가지고 아마 둘이 써도 불편하고 혼자 써도 불편하고 아마 그런 상태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게 되면은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께서 그냥 모르면 무조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지금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관계가 되게 좋으신데 저희 아버지가 다 좋은데 단점이 술을 좋아하시는 거였어요.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이었거든요. 매일 술을 마셨어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헤어지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자. 그러고 아빠는 광양에 내려가 있고 엄마는 서울에 있고 이런 상태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한테 물어는 봐야지 해가지고 542 그 최련실 금식 기도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헤어지자고 한 상태니까 얼마나 미우면은 그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라. 하나가 되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가 결단을 하고 저희 어머니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건 이제 수그리고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같이 또 다시 살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또 다시 살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싫었지만 지금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싫어도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이 나타납니다. 나쁜 일도 변해서 더 좋은 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 선용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계기가 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지금은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가 너무 사이가 좋아갖고 저희 어머니가
아유 니네 아버지 없으면 어떡하냐 그런 소리를 자주 하십니다. 예. 자 우리 라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을 해도 된다 라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주셨냐면은 네 마음대로 다 선택하고 살아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우리 김요한 집사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요한 집사님을 막 납치를 해갖고 데리고 왔어.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서 어디다 묶어놓고 똘똘 말아놓고 막 총을 막 이렇게 들이대면서 김요한 집사님 저 사랑할 거야 사랑 안 할 거야 이러면 우리 김요한 집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총 맞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저 사랑해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를 줬다는 거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많은 선택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우리를 아무 선택권이 없는 로봇으로 만드셨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도 편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결혼을 만약에 한다고 할 때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원래 주어진 배우자가 부모님이 정해준 배우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는 세상의 절반이 다 여자고 남자인데 결혼은 딱 그 사람하고만 결혼하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결혼이 온전한 결혼이겠습니까? 온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셔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지 네 맘대로 선택하고 살으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보충자료 1번에 6번 볼까요? 3페이지입니다. 6번 3페이지 보충자료 1번에 3페이지에 6번 보겠습니다. 자, 자발적인 사랑을 위해서 주신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자, 여호수아서 가번 볼까요? 우리 조진희 성도님 찾으셨습니까? 네, 1번에 1번에 6번 3페이지 6번에 가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못 찾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확인 차원에서 좀 봐주세요. 찾으셨는지. 이건 봐. 여기 네,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거. 네. 네. 찾으셨으리라 믿고 김주영 기자님께서 가번 좀 읽어주세요.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예, 우리 밑에 계시록 보시면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하나님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충분히 부시고 억지로 밀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우리의 선택권을 존중을 하시기 때문에 문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자유의지의 의미를 여러분 다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은요 반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밀고 우리가 사탄의 그 영역을 우리가 조금씩 허용을 하다 보면 완전히 사탄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죠. 그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당이잖아요. 무당이 기뻐서 무당하는 분 보셨습니까? 아니죠. 벌 받을까봐 억지로 그 무당 그 신을 받아들이고 신내림을 받고 무당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그 우리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은 무당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 1번 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택권을 주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선택권을 잘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는 부족한 거예요. 지금은 선해 보이는 일이 나중에 죄나 악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각주 46번 보겠습니다.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 지혜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입김,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덜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점점 더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이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위에 올라가서 2번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2번에 본래 사람이 원하는 것은 악한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그 바탕을 둔 그 결정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선해 보이는 그런 결정일지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악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거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각주 우리 47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밑줄진 부분을 보시면은 우리는 죄된 본성을 쫓아서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지르고 그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이런 존재인 거예요. 자, 위에 올라가서 3번에 우리 47번에 우리 사사기 좀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정권자죠. 결정권자가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드는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명령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들이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쓸 때 율법이 있었어요. 모세오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이게 바로 자유의지를 우리가 선용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택권을 주셨지만은 그 선택권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그 상태, 이거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3번에 내 인생을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내 인생의 배우는 내가 아니고 다른 데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각주 48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권입니다. 그 선택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선택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러분 걷고 싶는 대로 내 발로 내가 걷는 것 같지만 나를 이끄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섬기는 거는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주인이 보통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 그 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어로 만몬이거든요. 돈이나 부를 뜻하는 세모.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돈이라고 하면 그냥 그게 물질인데 그거를 신처럼 떠받드니까 그거를 만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처럼. 그러니까 돈이 우리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 상태에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이든지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이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실제로는 우리 19페이지 잠언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가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자, 전도서 9장 1절 보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보았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거. 우리 모든 삶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조종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그 드라마 중에서 노희경이라는 그 작가가 있어요. 근데 그 작가가 썼던 그 대사 중에서 어떤 대사가 있냐면은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사랑하는 거, 미워하는 거, 그 다음에 돈 버는 거. 이거 세 가지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일리 있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저는 이 세 가지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연애를 했어요. 근데 그 연예인 대상자가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그 남편, 그 부모님, 그 남자친구의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연봉이 8억 5천이었어요. 그리고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는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랬고 이제 그 본인도 자기 앞길이 창창하시고 그 다음에 인류대학을 나오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원래 그 법돌이들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걔는 철학서적을 번역을 할 정도로 영어를 잘했어요. 그랬고 또 뭐 성격도 뭐 다 좋고 뭐 다 좋았어요. 그냥 1등 신랑감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놓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탄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부모님이 천주교를 믿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형제는 저하고 만약에 결혼을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 그렇게 하는 그런 정도 그런 신앙이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저한테 그하고 헤어져라 마라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시작을 하셨냐면 우리 딸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서 그 형제의 나쁜 점이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말 저의 영의 눈이 띵 하고 떠진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얘가 화를 주체를 못하는구나. 화가 절제가 안 되는구나. 제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헤어진 일이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막 너무 서로 좋아가지고 막 그러고 눈 안 나 이러고 다니다가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고 나니까 그 눈이 확 열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그런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좌지우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경험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4번 보겠습니다. 19페이지 4번 보시면은 예수님도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만, 하라는 말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주 우리 49번 우리 조진희 성도님 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 내가 한 말은 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내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하신 명령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한테 말하는 방법과 말하는 그 내용까지도 다 묻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그 나머지 뒷감당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 뒷감당,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우리 별표 있는 부분 우리 한영민 자매님 읽어주세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 이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존재에게 자신의 영혼을 바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언제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다. 선택의 자유가 없으면 죄도 없고 의도 없다. 본질적으로 죄와 의는 의지적 자유가 없이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선한 행위라도 강압에 의한 것이면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며 죄 역시 법을 어기려는 의지적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선택의 본을 보이셨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는 자신이 최선의 것을 선택할 만큼 지혜롭지도 선하지도 않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선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훌륭한 선택이다.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은 의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네. 자, 위에 올라가서 우리 마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세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만 물어보면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세세하게 물어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살 때 특별히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구입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가 묻지 않고 그 산 거는요, 나중에 두고두고 내가 저걸 왜 샀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제 직장에 이제 다니면서 가방을 좀 좋은 백을 사고 싶어가지고 명품관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막 이러는데, 그래도 하나님한테 비싼 거 사니까 100만 원 넘는 거 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이러고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만 사도 되지 않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 가방이 너무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샀거든요. 보니까는 면세점보다 거기가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샀어. 100 몇십만 원 주고 이렇게 가방을 샀어요. 근데 이제 지금 딱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저거를 왜 샀을까 싶은 거예요. 저거를 팔 수도 없고 저거를 팔아도 그렇게 먹으면 건지지도 못하는 너무 저거를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건을 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보고 사세요. 그러면은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롯데백화점에서 가방을 또 하나 샀는데 가방이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근데 하나는 에나멜 백이고 하나는 그냥 가죽인 거예요. 똑같은 디자인인데,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에나멜 가방을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고 에나멜 가방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에나멜로 살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한테 그래도 물어보자. 그래서 두 개를 놓고 하나님 뭘 살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에나멜이 아니라 에나멜 아닌 거를 사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그거를 산지 거의 10년 가까이가 됐는데 지금 사도 에나멜 산 거보다 더 낫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에나멜 가방은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가방은 그냥 막 들어도 되는 그런 가방인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물어보실 때는 방법이 있어요. 선택지를 못해도 2개에서 3개 정도로 압축을 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중에서 뭘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알려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바쁘다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얼마나 일이 많겠어 이러면서 뭘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아예 깨 부셔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일들을 다 간섭하실 정도의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또 부모처럼 세세하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원래 그런 거예요. 자녀에 대한 생각이 24시간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어떻겠어요? 우리들에 대한 생각이 24시간 떠나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부모가 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조진희 성도님도 늘 이렇게 저하고 이제 끝나면은 이렇게 잠깐 얘기하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늘 하는 얘기가 아들 얘기.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아들 하나 있는 것도 그렇게 늘 그렇게 그 어미새가 자기 작은 거 어리새 돌보듯이 그렇게 참 생각을 하는 거 보면서 참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우리 부모님을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의 옷 입는 거부터 신발짝 신는 것까지 다 신경 씁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동생도 그래요. 어느 날 우리 동생이 아빠 슬리퍼를 사야 되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한 발 늦었다. 언니가 먼저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전화를 딱 끊고 나다 이러는 거예요. 딸이니까. 저희 집이 사남매거든. 아들 둘, 딸 둘 이런데 딸이니까 그렇게 아빠 슬리퍼까지 신경을 쓰고 살지.
아들이면 짤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그렇게 신발 신는 거 하나까지 뭐 티 입는 거, 옷 입는 거 하나까지 다 그렇게 신경을 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각주 50번 보겠습니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아 어찌하여 여호와께 이렇게 갚느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이시며 너희를 만드시고 너희를 세우셨다. 그 밑에 이사야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를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고 있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밑에 우리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맨 밑에 줄을 보시면은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쉬지 아니할 것인즉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다음 페이지 우리 20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0페이지 이사야서 62장 6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래요. 쉬지 말며 7절에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쉬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쩌세요. 저쩌세요. 계속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해도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줄 능력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쉬지 못하게 하나님을 못 쉬게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위에 올라가서 이번에 중요한 문제와 사소한 문제를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중요한 문제만 물어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판단에는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도 나중에 보면은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몇 년 전 2012년도인가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어디를 며칠 여행 갔나 어디 갔다 왔어요. 2박 3일 갔다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뭔 환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너무 아주 중요한 환상이기 때문에 지나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집이 이렇게 기와집이 이렇게 있는데 한 채가 있는데 그 집이 예전에 왜 일본 여러분 쓰나미 났을 때 그 사건 아시죠? 쓰나미가 한번 휙 하고 흘러가더니 그 집이 팍 하고 쓰러지고 그 근처에 전부 다 그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그런 환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그게 두렵고 떨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그런 일 없어. 제가 이러면서 뭐 그런 거 물어봐 막 이러고 제가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거 그냥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게 우리 집의 일이 아니라 우리 그때 그 큰 외삼촌이 병원에 암 때문에 입원한 지 며칠 됐었거든요. 일주일도 안 됐었어요. 근데 그런 때였는데 삼촌이 돌아가신다고. 근데 그 여러분 암 선고 받은 지 얼마 되지도 한 달도 안 됐는데 보름도 안 됐고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암 선고 받고 바로 죽는 경우가 없잖아요. 제 친구가 2년 전인가 그때 유방암 4기 판단 받았었거든요. 그래갖고 곧 죽는다고 6개월 남았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그렇게 암 걸렸다고 바로 안 죽어요. 의사가 몇 개월 산다고 해도 더 살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지금 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때 삼촌이 영적 기도도 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음성을 저희 어머니가 물어봤을 때가 목요일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금요일 날 기도를 준비하시고 토요일 날 가셨어요. 근데 그 토요일 날 가셔가지고 저희 그 외삼촌한테 영적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삼촌이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엄마한테 그랬대요. 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 날 혼수 상태. 그리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저희 어머니가 그냥 그 본서 환상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안 물어봤으면 우리 외삼촌은 영적 기도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봤을 때 그 어떤 그 중요성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자, 우리 그 보충제로 2번이 있어요. 오늘 나눠드린 거 있죠. 보시면은 하나님께 묻고 싸운 여리고성과 묻지 않은 아이성 싸움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을 할 때 우리 가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여호와께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뭐 한 달에 그러니까 엿새 동안에 한 번씩 이렇게 돌으라 그랬거든요. 미친 짓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순종을 합니다. 광야 가운데서 땡이를 도니까 정신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래도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해.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있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한 명도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다 했죠. 그랬더니 20절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부니까 큰 소리로 일제히 외치니까 그 성벽이 무너져서 거기를 점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당시 아주 견고한 그런 성이었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자, 근데 그 뒤에 이제 아이성을 점령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아이성이 가서 보니까 정탐을 갔어요, 먼저. 그랬더니 3절에서 모든 백성이 다 필요가 없겠다. 2,000명, 3,000명 정도만 가도 되겠다. 왜냐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갑니다. 그때 4절에서 3,000명이 갔는데 오히려 패해가지고 도망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더 강해. 사람이 볼 때는 더 강하고 중요해가지고 하나님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대로 됐어. 아이성은 봤을 때는 그냥 뭐 저것쯤이야, 뭐 우리는 여리고성도 했는데 막 이러면서 그냥 가서 하나님도 묻지도 않고 갔을 때 이 사람들은 다 패망해갖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 김유한 지사님 좀 읽어주세요. 4번입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늠하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 10분만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